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37편은 악인에 대한 다윗의 경험을 근거로 쓰여진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악인의 잘됨을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그것을 질투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은 동일합니다. 현실에서 악한 사람들이 징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한 이들이 이기는 것 같고 의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하게 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악에게 기울어질 뿐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시편 37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본문에 따르면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에는 정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꾸었으나 갚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인들을 어떻게든 없애고 살해하려는 기회를 찾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하면서도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윗은 의인에 대한 동의어로 겸손한 사람들,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흠 없이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평화를 도모합니다. 그들은 때로 악한 사람들로 인해 가난하게 되고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그런 그들에게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유혹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는
악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보응이 너무나 늦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런 현실 가운데 다윗은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징벌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다시 의인들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기뻐하시니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또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의인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끊임없이 의인을 살해하려고 할 것이고 의인은 위협을 받을 것이지만 본문은 그런 그때에도 의인을 붙드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손을 보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험한 길이 있고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길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나 오늘이나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정의를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삶에 이루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의인과 함께 계셔서 넘어진 의인을 일으키시고 악인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손을 믿는 자만이 오늘 정의를 말하고 은혜를 베풀고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손을 믿는 자만이 우리의 눈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피곤해 내 몸이 지쳐 있을 때라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의식주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 지방에 사는 나발이라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목축한 짐승이나 농사지은 곡식들을 도적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린 우두머리가 특정한 지역을 지켜주고 양털을 깎는 때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 사람 10명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600명의 가족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명이 가져오는 음식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최소한의 양식이었습니다. 물론 나발은 음식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고 어떤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걸식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버림당하게 하시거나 그 자손이 먹을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지금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부족한 것도 많았고 누리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나간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35절 36절 말씀에서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악인의 번영이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는 의인들이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받게 하십니다. 다윗은 25절 말씀에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번영에 시샘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지도 말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갈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할 따름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을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9절로 40절 말씀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견고함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식물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나 보이지만 인간 역시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게 삶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 의뢰하는 의인들은 환난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강건함을 만나고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견고한 나무 같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들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이 혹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묶어주었고 자신 뒤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 되게 묶어주기 위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 계속 주님을 믿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가장 복 있게 사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온전히 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시기와 원망 가운데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불평과 시기가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며 하나님께 묶여 하나님께 이끌려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불평이 지배하고 시기심이 지배하게 되면 축복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와 믿음의 나무는
불평과 분노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땅에 심길 수도 뿌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고 마음의 격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지향하는 것이 소망이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길을 선택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의인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주님의 뜻과 동행하며 온전히 이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